준비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적 자제분들 계시는 이지영 목사님하고 또 이비용 집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 정말 선물 준비했거든요. 내려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다 같이 우리 식사하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에게 우리 또 환영의 인사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데 인상 쓰면서 사랑하는데요. 예,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 바랍니다. 제가요,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이 눈물이 나가지고, 참, 우리 김효철 집사님, 너무 이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시는 바람에, 그 가사에 제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찬양의 가사 잘 뒤집어보면, 우리의 상황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은혜롭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이걸 예수로 고백을 하는데 참 예수로 참 충만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자꾸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뭐 힘든 거 있나?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문제도 못 알겠고 안 들키게 눈물 짜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은혜롭게 전하라고 주시는 눈물인 줄 알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이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 만찬이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찬이니까 얼마나 이 미국 사회 고위층들이 참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거죠. 고상한 거죠. 사람들이 고상하게 이야기를 잘 하니까 이 어느 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 나한테 진짜 진심이야? 이 말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야? 라는 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번 진심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찬에 가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에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할머니를 죽이고 왔어요. 그냥 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이고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반응이에요.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멋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고상한 척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어느 한 외교관은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할머니가 죽을 만한 일을 했겠죠. 이 외교관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적절하게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화를 전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그 허례허식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허례허식, 형식주의가 가득하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반응을 하지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의미를 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또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대단하게 표현을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허례허식의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진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다, 풍성하다 생각했는데 공허한 명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하는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형식에 빠진 신앙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영적 침체의 문제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영적 침체가 아닌가? 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 침체에 빠진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때 영적 지도자의 영성 수준은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예요.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2절 말씀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요,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진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족장시대를 보면요,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년이 되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에서를 축복해야 하는지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속이겠다 말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큰 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도 앞을 보지 못했어요. 노년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안마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화가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동생이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오른편에, 에브라임이 왼편에 있어요.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어긋맞춰 올렸다 그랬어요. 어긋맞춰. 이게 어긋맞춰 올리니까 요셉이 그 앞에 있다가 아버지 오른편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다고 영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쇠하다고 같이 영성이 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늙는다고 영성이 따라 늙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몸이 늙으면서, 육체가 늙으면서 그의 영성이 함께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쇠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워를 상실해버렸죠. 옛날에는요, 아프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프면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달려왔어요. 애 들서 없고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고, 옛날에는 아프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의사입니까? 왜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평안해. 근데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의사가 심각하게 바라봐요. 어떡해. 참, 안 좋은데. 의사 표정이 안 좋았다고. 낙심돼서 마음이 땅에 꺼져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아이가 이제 1살 때부터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걸음을 배우니까 집에다가 넘어져서 다치지 말라고, 이 모서리마다 앉은 다 이렇게 막 이 쿠션들 다 됐어요. 근데 애가 잘 뛰놀더라고. 다 컸구나. 이제 생각하고 이걸 다 떼는 거예요. 떼는 그날, 아이가 제 앞에서 빙빙빙 돌다가 쿵 넘어졌는데, 제가 지금 바로 떼던 그 자리, 그 모서리에 확, 그 미간이 있죠? 눈하고 눈 사이 바로 요 정 가운데, 여기를 찧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지금 그냥 벌렁 자빠집니다. 지금 놀래나봐요. 눈물을 터뜨릴 거예요. 그런데 순간, 울지 마! 왜? 피가 갑자기 쭉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의 숲에서 눈에 들어갈까 봐. 그냥 순간에 울지 마! 했는데, 아이도 그냥 갑자기 한 번 울지 마! 그러니까 진짜 놀랬나봐요.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까먹고 무릎을 멈추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떡하냐. 화는 났겠죠. 아빠 앞에서 빙빙 돌다가 잘한다 하는데 빙빙 돌다가 그 사고가 났으니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쉬어가야죠. 아이의 이마에 지혈을 또 숟가락을 눌러서 지혈을 하면서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맡아 키우는 거죠. 하나님 자녀죠. 제가 키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서울대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서울대 지혜 주셔서 그 가까운 학교 걸어다니게 해주세요. 1년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나기까지 1년에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쿵 찌는 순간 하나님 이 자식 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맡아주셔야죠. 하나님이 키워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기도했어요. 맡겨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기억해야 돼요. 두 의사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분은 영원 아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한 분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죠. 누구를 의지하는가는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가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미간이 찢어졌어요. 벌어진 살통으로 하얀 속살이 보이는데 그 상처가 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뭐냐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맞으면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물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평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면 그건 세속화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 평안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 고치셨죠. 고쳤단 말이에요.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나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한단 말이죠. 뭡니까?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의사는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도구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거예요. 좋으면 다행인데 좋지 못한 거예요. 좋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냐? 너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날마다 부르시던 하나님이 도대체 네 삶에 어디냐?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상황 보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주야로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이루어져도 일어날 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물어볼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 42편 이 말씀 12절을 읊조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어디냐 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마음의 불안함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결심을 하죠. 무엇을 결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드린다.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지금 이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걱정거리가 없어서 평안하다 생각하고 근심거리가 생겨서 마음이 낙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침체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속화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왜 빠지는 것이냐? 영적 침체는요,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와 감격, 이것들이 없는 겁니다. 영적 공허함이에요. 비어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던 이 은혜로운 순간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조차 희귀한 것이 되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는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진 이 상태, 이게 영적 공허함이고 그것이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신 거죠.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 여호와께서 우리 눈을 감겨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견자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영적 리더십이 상실되게 하는 거예요. 계시를 봉해버리는 분이 있어 그를 아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봉해졌으면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또다시 그를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나는 그를 모르니 계시를 모른다. 이런 시대가 된다고요. 결국 계시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 이 영적 공허함, 이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끔찍한 순간이 도래하는 데 있어서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 누가 잠들게 하는 영을 보이며 누가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였으며 누가 선전자들로 하여금 그 앞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가? 누가? 이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한 겁니다. 왜 이 끔찍한 이 시대가 도래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스바냐 말씀 수요 예배 시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스바냐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보통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흥한 성소에 대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고위층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들, 재판장들,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비유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관리들 있죠? 이 관리들을 먹이를 물고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이리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이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식성.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관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불의한 자들이 지금 이곳, 이 나라, 이곳의 그 고위층, 그 관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고위층들이 받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 죄가 없이 그런 겁니까? 죄 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관리를 의지했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장을 의지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이 경외함을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사람의 말로 배운 것,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형식적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영적 침체가 지금 한국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을 믿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고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구나. 예수님이요, 니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니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는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들의 유전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게 뭐예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영적 침체에 빠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 형식과 종교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거예요. 영적 교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진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안에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보세요. 좀 못하겠다. 이건 신비한 감정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감정이에요.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비한 감정, 그것이 경외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쁨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죠. 그럼 내가 기쁘냐? 하나님도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고기를 떼어가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쁩니다. 그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또 이 음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에 있어야 우리는 영적 바른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우리의 영성이 바르게 설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둠의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등불은 어떻게 꺼집니까? 등불은요, 안에 기름이 있잖아요. 등불이니까 등 안에 기름이 있죠. 기름이 먼저 다 타야 됩니다. 다 마르고, 기름이 마르고 나면 그 다음은요, 심지가 타기 시작하죠. 심지가 타면서 심지가 작아지더라고요. 점점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불도 작아지더라고요. 지금이 딱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이상이 흔치 않는 이 심지가 점점점 작아지는 바로 그때, 바로 이때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가 다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가. 3절 말씀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런데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전에 있는데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성장해 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이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몰랐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뭔지를 몰라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또 듣고 찾아가요. 아니에요. 세 번을 반복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답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서 주의 종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무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사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세요. 나오세요. 언제든지 기회를 얻어 이곳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그거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말하는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금 알아야죠.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지. 과거에 있다가는 열매를 맺었으면 뭐 할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 무슨 영광이 내게 있습니까?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단 1mm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mm라도 자라더라도 자라야 된다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못한다게 어제보다 오늘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된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더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단 1mm가 자라더라도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있겠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이 결단을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부르심에 순종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아멘.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금 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성령의 새 마음이 불어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등불을 통해. 그 시대의 등불과 같은 사무엘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서 등불과 같은 신앙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세요. 시대가 너무 어둡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둡잖아요.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아니요. 저는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등불이 되어주셔야 돼요. 밝혀주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영적 침체와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이 영적인 냉랭함, 영적 무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두움, 이 영적인 빈곤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내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향봉사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마음의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향봉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디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도 우리가 그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에는 정작 사랑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나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어렵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 번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신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상태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무지와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어두움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등불과 하나님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밝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되 아버지 그러서 하나님 영성들을 행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새바 우리의 하나님 새바 아버지 이 새바람이 아버지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동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 하실 때 주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영하는 믿음의 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 수준과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즐거워하고 환경 때문에 또다시 낙담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 인하여 예수로 충만하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무너졌던 영적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시대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